어, 이거 영어만 하려면 가슴이 뛰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즐겁고 감사한 게 있습니다. 이 앞에 계신 세 분이 너무 즐겁고 감사해요. 우리 항상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반대하시겠지만 너무 좋습니다. 꽉 찬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탄입니다만 우리가 이 시편 113편 말씀은 성탄을 우리에게 다시 새기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여겨졌어요. 그래서 성서윤회에서 참 잘 정했다. 본문을 1절부터 한번 우리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예, 1절만 읽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어디에 있던 자들이에요? 애굽에서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단과 마귀, 내 욕망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어요. 그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도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무엇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의 존재.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름을 찬양하라. 너희는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자들이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 찬양하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이제부터 뭐죠?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아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우리는 사실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보였다 잠깐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진리입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진리다 느끼는 것은 인생은 들의 풀의 꽃과 같다. 들의 꽃,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저녁이면 떨어져 버리는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우린 찬양하게 되었어요. 이제부터라는 건 현재부터인데 영원까지라는 건 우리 잘 몰라요. 영원이라는 시간은 몰라요. 그러나 영원까지 찬양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천국에 이르르면 우리가 정말 찬양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들아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이제 여호와 한 분만을 찬양하자.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알몸으로, 예. 자꾸 부끄러워요. 알몸으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젠 죽음이 오히려 삶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여겼던 욥,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알몸밖에 안 남았으나 여호와 한 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신앙이 되셔야 돼요. 이 신앙을 갖자라고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라.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전 세계가 온 우주가 여호와 한 분만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 묵상하고 지금 시편으로 왔죠. 말라기 1장 11절 말라기 선지자는 역시 동일한 찬양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죄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3절 한번 보시죠. 1절, 2절, 3절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구조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시편이 쓰여졌어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육하 원칙이라는 거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거 배우죠. 중학교 때 배우죠. 네. 그 6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뭘 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찬양하자. 언제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어디서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사실 이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인가, 누가, 언제, 어디서까지 나왔어요.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찬양해야 되는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무엇을 찬양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7절부터 8절, 9절까지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7절, 8절,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기에 찬양하자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는 뭐예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한다 그랬죠. 이름은 뭐예요? 그의 성품이에요. 그의 인격이 그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과 이름을 찬양하는데 그 인격과 성품이 어떤 인격과 성품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우상이, 우상과 미신, 무속은요 목적이 한 가지예요.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거예요. 왜 점집을 찾습니까? 왜 우상을 찾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직 자기 소원을 성취하겠다고 그런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신은,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신은 높아지려는 신이 아니다. 높아지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다. 그의 목적은 뭐예요?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우리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자존심이 되게 강하죠. 우리 각자 자기가 속한 나라가 최고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는 이 세상에 어떤 나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가 제일 훌륭하다고 여기세요? 미국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름답죠. 많은 천혜의 좋은 환경들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소득도 높고 또 그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앞서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죠. 그러나 그렇게 높아 보이는 나라의 권세와 권력일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들이 주인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도 하나님보다 낮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어떤 것과도 어떤 신이나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높은 곳에 있으나 6절 읽읍시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신 거예요.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높아질 수 있다면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가 너희 나라보다 우리 나라가 우수해. 정치제도나 살아가는 삶이나 우리가 우수해 라고 서로 경쟁하다가 마지막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전쟁인 거예요. 전쟁. 너희 나라보다 내 나라가 높아지려는 것이 전쟁이요. 우리가 개인도 개인 간에 서로의 지식과 배움과 어떤 소유와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높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그의 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크고 높아지는 것을 귀히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반대 일을 행하셨어요. 하늘 위에 초월해 계신 영광의 하나님, 유일한 신의 신이신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미약하고 냄새나고 추하고 누추하기까지 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추시는, 스스로를 낮추사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종교가, 어떤 이름이 이러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시는 하나님.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세우사.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신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요, 실제로 재산이 없어서, 소유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생존조차 불가능한 가난, 그런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난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은 먼저 아프게 바라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스스로를 낮추사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신. 먼지, 여기서 먼지는 아파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아파르.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아파르라는 단어에서 뭐가 유래되었다고요? 아담. 여러분 우리는 먼지예요, 진흙이에요, 흙이에요. 이 단어 아파르라는 단어는 흙, 먼지, 진토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흙에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 돌아갈 때 한 줌 흙으로 우리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궁핍한 영혼,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뭐라 하세요?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이 복되도다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한 번 유일하게 오셨는데 예수님이세요. 그 성탄이에요. 우리가 즐겁게 그분을 찬양합니다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에만 이렇게 찬양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오셔서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분이 만나신, 그분이 자신의 제자로 삼으신 12명의 면면을 보십시오. 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 시대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예수님은 병자들, 문둥병자들, 자신의 몸을 팔아야지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창녀들, 예수께서는 그런 연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예수님의 별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낮아지실 때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낮아지심처럼 낮아지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비교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만큼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믿음이 최고입니다 라고 아무리 목청을 돋구는 저 같은 목사일지라도 낮아짐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가? 우리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낮아짐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탄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짐승의 구유, 여물통으로 눕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인 거예요.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할 때 그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임하심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죄의식과 모든 것들을 다 안아버리시고 그것들을 다 혼자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낮아지신, 우리가 십자가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예수께서는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가난은요, 우리의 빈궁함, 어떤 경제적 소외감, 이런 거 말이죠.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난은요, 우리의 존재감을 병들게 해요. 우리의 가난이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낼 수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수치로 여기고 비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점점 추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은 성경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떨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그 영혼을 소중히 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를, 비판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더욱 품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도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 가난한 자들을 누구와 세우신다고요?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세우신대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위인들이 많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말이죠. 그들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었으나 지금 우리에게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본받고 싶은 존재요. 감히 우리가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가난했습니다. 하루 종일 비린내를 몸에서 풀풀 풍기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아름다워졌고 누구보다 높아지셨죠.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들에서, 빈 들에서 양들의 배설물 냄새를 몸에 밴 채 그렇게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높였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도요, 자기가 제비에 뽑혀서 너 이스라엘의 왕 뽑혔어 나와 하니까 그 행구 뒤에, 그 여행자들의 그 보따리, 개나리 보찜 뒤에 숨어서 나 없어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까지 높여주셨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 왕을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 대대로 홀로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한 분만으로 풍성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치받던 자들, 오히려 소외된 자들, 그들을 통해서,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고도, 아무리 소외돼도,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도 그곳에 그 공동체가 오히려 낮은 자, 소외된 자를 소중히 여기며 그를 섬겨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마치 90에 아이를 낳은 사라? 90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잉태치 못했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낳았어요. 그런가 하면 엘리사벳도 불임이었죠. 성경에 그런 여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어요. 여기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는,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즐겁게 하는 어머니는 누구라는 거예요? 영혼을 낳는 자, 영혼을 잉태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어서 그들과 즐겁게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자. 영적인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었습니다만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약속했어요.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는 이 세 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중등부 사역자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여러분의 눈빛을 잘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아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우리가 읽었어요. 왜 이걸 다시 읽냐면요,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마음이 없으면 예수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4절과 5절을 읽기 위해서 6절, 7절, 8절 다시 읽은 거예요. 4절과 5절 한 번만 읽어봅시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고는 4절처럼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돌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낮아지셨구나.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아는 자만 이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너의 마음 삼아 너의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만이 우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재홍 선교사님이 원래 전도사일 때부터 계속 한 몇 년간 사역을 했던 교회가 영등포에 있는 광야교회라는 교회예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노숙자들 먹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재워주기까지 해요. 근데 전사님이 매일 점심을 제공하면서 매일 설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설교하는 것을 희망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 와서 설교하는 게 아주 굉장히 쉽지 않아요. 순서를 얻는 게. 근데 저보러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직 부목사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거기 가봐야 뭐 내가 그분들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나는 못 갑니다. 오세요. 그래도 빨리 오세요.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 갔다라는 얘기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죠. 노숙자들 한 100여 분이 모여 계세요. 노숙하시는 분들. 거기 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저는 제 별명이 원래 개코입니다. 개코. 제가 아주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그런데 코는 작아도 성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숨을. 저는 그런 냄새는 진짜 제가 태어나서 경험해 볼 수 없는 냄새. 그래서 숨을 참았습니다. 처음에. 설교를 하려면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찬양할 때만 호흡이 가쁜 게 아니라 설교할 때도 호흡이 가쁩니다. 말을 길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숨을 안 쉴 수가 있나요? 억지로 숨을 쉬었습니다. 막 정신이 없고요. 머리가 빙빙 돌고요. 그러기를 한 20분, 30분 지나니까 냄새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사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을 하게 돼요. 막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 중에 막 이쪽에서 야씨 뭐 이러면서 설교가 이제 겨우 끝났습니다. 설교를 끝내고 내려왔는데 전도사님이 신발을 운동화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두였는데 운동화 언제 갈아 신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운동화 신어야 된대요. 잘못하면 얻어맞는데요. 한 잔씩 하셨기 때문에 전도사나 목사를 와서 괜히 이유 없이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 신고 있어야지 방어를 할 수가 있대. 옆차기로 방어도 하고. 그래서 운동화 신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그랬더니 맞아본 건 셀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꾸준하게 한 번 저처럼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건 도대체 그 능력이 어디서 올까? 그런 힘이 어디서 솟아날까? 운동화를 갈아 신을 때 그 마음가짐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크게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는요,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배우자가 제일 먼저 합니다. 배우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할까요? 부모가 계시면 알고요, 자녀가 있어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탄으로 가능합니다. 성탄. 그 성탄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낮아지신 예수가 찾아오실 때, 그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 마음과 태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여기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성탄을 경험한 인생들만 가능한 것을 잊지 않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하면 마칠 수도 있어요. 그 성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와, 다음 주도 짧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성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늘 되새기게 하시며, 나의 이 냄새나고 누추한 마음에 낮아지사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잠시도 떠나지 않도록 모셔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를 잊지 않고 하시고, 오직 성탄의 의미를 잊지 않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